이제 오늘로써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서 이렇게 장성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을 해주셨는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대답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걸 뭐 언약 갱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과 그런 이제 마지막 이 여호수아도 죽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또 요셉의 뼈를 묻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단 말이에요. 언약 갱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소가 어디에 있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에 길갈에 있다가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복 전쟁을 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어디로 옮겼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로로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로가 정치의 중심지가 되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뭐 군사의 중심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중심지가 되었는데, 만약 이런 언약의 갱신을 한다면 어디에서 하는 게 맞았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하는 게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하지 않고 어디로 모아서 그것을 하냐? 세겜에 모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세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세겜이 어떤 곳이나 봤더니, 오늘 뭐 언약의 갱신에서 아브라함 때를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고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단을 쌓고 정착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곳이 어딜까요? 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삶이 시작된 곳이 세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실로에서도 해도 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이라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아브라함이 여기서 정착하려고 했고, 왜?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길 원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가 있는지, 아니 하나님과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요, 그 시간을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뭐 영적인 거라고 하나요? 뭐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가면 딱 자리에 앉자마자 영적인 느낌들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저는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느낌들이 있다. 뭐 그래서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새벽 재단이 우리 본당이, 제가 기도할 때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앉자마자 여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끔 하고, 매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세겜에 모아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재갱신을 했던 것처럼, 왜?
과거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도요,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찾게 되고, 아니 없다면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해도, 아니 그 자리에만 앉아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 그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들이 있게 되길, 또 만들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그 과거를요,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나온 그 과거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놓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냐면 미래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가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돼요? 미래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과거를 지나왔든지 그거는요,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과정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요새 자주 이렇게 말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리모델링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한번 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두 번 다시 안 하는 게 좋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거 한 번으로 끝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이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과거가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요?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과거가 되었든지 간에 그 과거를 통해서요, 미래를 다시 한번 개척할 수 있고,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그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았냐,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복이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저주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요,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과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냐? 아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했던 그런 불합리한 일들, 아니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묻는 건데요, 두 번째로 끝나지 않고요, 22절, 23절에 보면 세 번째로 또 물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우상을 섬기겠느냐? 이 땅의 문화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냐? 계속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요, 그들은요, 아무도 없는 땅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였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다 쫓아내지 못해요. 사사기 말씀 다음 주에 이제 하겠지만요, 작정하고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족속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계속적이고 의지적으로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 누구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다시 한번 또 묻는 거예요. 누구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세 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묻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신만 진짜 조금 놓고 있으면요, 세상의 것들이 쑥 들어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것에 물들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제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크게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듯이요,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요, 아무리 반복해도요, 그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맞나요? 아니, 부족하죠.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이렇게 주지시켜주고 그 약속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지, 늘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3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몇몇 신실한 신앙인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을 때 이 세상이요, 아니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그 부패의 짐을 면하고 진리 가운데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대구시 이제 구청 기독 신우회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많이는 안 오시더라고요. 뭐 저를 초청하신 분도 많이 안 온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자기도 너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는 뭐 한 번도 몰랐으니까요. 대구 그 구청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신우회를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신우회가 있네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찬양을 특송을 하더라고요. 요번 주간이 남구와 서구가 주간을 해서 하는 건데 특송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연습을 하는데, 아 그래, 공무원들 가운데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지키고 유지하고, 또 어떻게든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밖에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을 다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드니까, 아니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대구 땅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신앙인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그 안이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굳건히 버티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물론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보여줄 수는. 우리가요,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분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 주시고, 우리 때문에 그것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 그 복된 삶으로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에요.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해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그런 귀한 추석 여정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